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냐고 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가보면. 그래서 종종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살다가 우리가 이제 무덤을 가보면 우리의 몸도 저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또 결국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기에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천국의 본향이 있고 천국에 속한 자로 소망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완전히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즐겁지도 않고 이렇게 완전히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담대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소망을 갖고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원어로 보면 엘피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엘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는 헬라적 개념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잠깐, 찰나, 순간의 안식이나 평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 잠깐의 어떤 행복, 잠깐의 안식, 잠깐의 평안, 잠깐의 즐거움을 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들의 불꽃과 같은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소망은 영원해지는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잠깐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도덕이나 수양을 통해서 이 땅에 좀 더 안전적인 삶이 없을까? 한마디로 덕을 쌓기도 하고 몸을 수련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해봐요. 뭐 순간 찰나적인 마음의 평안을 찾아줄 수 있지만 그 평안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 평안을 추구하기도 하고 잠깐의 안식을 추구하기도 할 수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 안에 살아야 될 이유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안정적인 것들을 이 땅에 쌓아놓아도 미래에 보장된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미래의 약속 그리고 영생의 보장,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달을 맞으면서 이 첫 주에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럼 첫 번째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소망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세요? 옆에 얼굴 보세요. 한번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 즐거운지 아닌지 괴로운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지 얼굴이 써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앱스터 사전에 보면 즐거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각이나 정신의 만족, 유쾌한 느낌이나 감정, 좋은 것을 즐기거나 기대할 때 생기는 기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적 기준인 거죠. 여러분이 맛난 거를 먹거나 어떤 즐거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그냥 즐겁게 명절에 음식도 나누고 막 얘기도 나누고 막 즐겁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즐겁다고 해외 여행을 가서 막 좋은 걸 보면 또 즐겁다고 그렇게 감각이나 정신이나 유쾌한 느낌이나 감정, 좋은 것을 즐기거나 기대할 때 생기는 기분 이렇게 세상은 정의해요. 화학적으로 또 정의한 게 있어요. 화학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즐거움이란 뇌에서
물핀과 유사한 성분의 엔돌핀이 나옴으로써 행복감과 만족감을 의식하게 하는 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엔돌핀이 나오면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 즐거움의 어떤 현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은 모든 표현을 그의 신학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in Christ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카이로라고 한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기뻐하는 것을 나타낸 단어로 사용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카라라고 하는 즐거움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면적 기쁨으로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의 완성, 다시 말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가 됐을 때 오는 그런 즐거움, 그리스도 안에 함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주는 기쁨, 즐거움,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나타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소망을 언급한 모든 곳에 뭘 같이 따라온 단어들이 있는데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오는 그 즐거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선포인,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다시 말해서 기쁨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스펠이라고도 얘기하고 굿뉴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의 즐거움은 차원이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동물적 즐거움과는 달라요. 동물적 즐거움, 다시 말하면 본능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하는 데서 얻어지는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소망을 주님께 둔 자들의 즐거움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미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 이런 하늘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담대하래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겨주셨고, 너희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절망할 때, 막 너를 막 괴롭힐 때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과 차원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몸의 소망이 뭘까?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이 땅에 살다가 보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어떤 즐기는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원해요. 2025년 소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들이. 사업 번창했으면 좋겠죠? 싫어요? 싫으면 말고. 어떻게 좋은 회사 청년들 취직하고 싶죠? 네. 결혼했으면 좋겠죠? 네.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소망들을 다 갖고 있어요. 성도들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할 겁니다. 올 한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소망들이 쭉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찰나의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으로 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망을 누구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구주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줄 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케 하실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낙으로 즐거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주님의 것으로 인해 즐거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부활,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해. 근데 그냥 부활만 하면 끝이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의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소망이 있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땠으면 좋겠어요? 일찍 죽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모아놨는데? 재산도 생기고 내가 좀 이제 안정적인데? 자, 소망 어떤 소망? 오래 살고 싶다. 벽에다가 똥을 묻히더라도 더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가졌으니까. 이거를 그냥 버리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영생을 위해서 미라를 만들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생을 위해서 미라를 만들어요. 언젠간 의술이 발달하고 어떻게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의 진시황은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늙지 않는 약을, 명약초를 구해와라.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땅의 것들을 소망합니다. 죽지 아니할 것을 소망하지만 이 땅 어디에도 그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자는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고요, 또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부활 소망이에요. 그 세상에 없는 것 중에 우리 크리스찬에게만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즐거워할 수 있어요. 부활이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태어났는데 또 고통이야. 부활했는데 또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의 연속인 장소로 또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이 뭔 의미야? 그렇죠? 고통의 연속이라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야기하기를 부활의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고 나서 뭐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죽잖아요. 우리는 한번 우리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이제 주님처럼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계시록 21장 4절에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나 고기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놀랍게도 어떻게 천국에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뭐 지금 어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시 뭘로 태어나고 막 괴로움의 또 연속이 몇 번의 뭐 억만 번 겁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부활이 다시 뭐 태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 잠시의 세상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즐겁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계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비록 우리가 마음이 곤고할 수도 있고 괴롭고 슬프고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도 있고요. 핍박을 당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환난 중에서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즘 참아집니까? 예? 남편이 참아줘요? 아내가 참아줘요? 애들이 참아줘요? 어땠어요? 잘 참아집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참으며라고 한 단어를 보면 휘포메노, 지금 단어가 나와 있는데 휘포메노라고 한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초기 무던에 끝까지 견디다, 굽히지 않는다, 참아내다 막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한날 중에 참으려면 첫 번째 소망을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 안의 소망, 아까 얘기했던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거를 바라봐야지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다는 건 단순히 인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연히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참을 일 세 개면 모두 면해요? 살인도 면한다는데 참아야 되느니라 막 스스로 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에 취할 것을 미리 취할 것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종말에 취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이죠. 하늘의 기업이죠. 영생의 상급이겠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간 곳 없고 누구만?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 기업들, 이것을 내가 믿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매를 맞아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옥중의 주를 찬미하며 기도하며 그 복음 전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 한번 당하면 우리는 다시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못할 텐데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의 완전한 행복과 영생을 확증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을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는데,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벌써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한 거 싫어요. 크리스찬처럼 빛된 삶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후렴구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어려움을 세상적 방법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요. 뭘로 풀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법.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푸는 법. 뭐냐면 사람들은 먹어요. 만난 거 먹어서 풀려고 하기도 하고 마시고 그래서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그걸로 더 정신없게 만들어서 깨면 더 괴롭겠지만 그 전에 하고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자거나 정신없이 놀거나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움을 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참아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성령의 놀라운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위로해요. 네? 다시 회복시켜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말로 나를 위로해도요.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고마워라고 말할 뿐이지 그 말하고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요. 내가 슬프고 고통받고 괴롭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늘 우리와 함께 같이 울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할 바를 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권고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는 놀라운 위로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어리면 자꾸 아파요. 그런 부모님 마음은 그렇죠. 얘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그냥 쭉 컸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아는 답은 뭡니까? 아픈 만큼 잘하시네. 아픈 만큼 자라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죠? 애가 아프면 훌쩍훌쩍 커요. 이렇게. 그걸 통해서 면역력을 키워나가고 싸울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아픈 걸 극복할 힘을 키워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위로받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위로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참는데 이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없이 절대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니라. 아멘.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 책에 보면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정말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살아나갑니다. 근데 그가 얘기해요. 이곳에서 내가 생존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무서운 고문의 시간이 언젠가는 끝난다. 내가 붙잡은 이 삶의 소망은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붙든 사람들은 절망적 환경을 넘어서 극복해서 살아남더라라고 하는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낭망해요. 그렇죠. 잘 살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 사는데 더 이상 이렇게 먹고 이렇게 즐기고 나한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아서 뭐해? 하고 자살하는 거야. 아무 문제도 없는데. 세상의 삶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쉽게 낙심해요. 소망이 없으면 환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성령의 기쁨으로 참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신촌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항상 힘쓴 태도를 갖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지만 기도는 뭐라고 영적으로?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값진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얼마나 값진지 잘 모르죠. 예, 미국에 한 80세 되신 분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한 달간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침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인공호흡기 달고 이걸 치료한 치료비가 1,000만 원 나온 거예요. 얼마 놀라워요. 그래서 영수증을 들고 울고 있더래요, 이 노인분이. 그러니까 의사가 당황해서 아이고 1,000만 원 많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한 달간 산소 치료비가 1,000만 원인데 나는 80평생 산소를 마시면서 숨을 쉬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병원에 들어가 보면 깨닫게 돼요. 야, 내가 이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밥도 못 먹잖아 맘대로요. 이제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허리 아파 보세요.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통화, 교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요즘 스마트폰을 엄청 달고 다니잖아요. 잠자리에다가 옆에 베개 옆에다가 놓고 계속 들고 그걸 보다가 잠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쉼 없이 뭔가를 소통하고 있는 거죠. 예. 얼마 들어요, 통신비 한 달에? 예.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기본 요금, 알뜰폰 막 이런 거 쓰시니까 젊은 세대는요 평균 10만 원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10만 원, 18만 원, 막 20만 원 넘는 친구들도 있고, 예? 한 달. 그러니까 수없이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대화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정보를 거기서 쏟아내는 걸 쉴 새 없이 잠도 안 자고 보고 그걸 보다가 자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뭘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자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을 쉬지 않고 사용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모함받아 옥에 갇힌 것이 2년 돼서 임금 앞에 섰던 요셉도 이 안에서 기도해요. 이세벨의 비방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엘리야도 그 가운데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헐뜯는 사울 때문에 더욱 어떻게 보면 드러난 다윗도 어려움 가운데 더 기도해요. 교양청 때문에 고통받았던 핍박받았던 루터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몇 시간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겠다. 기도를 더 늘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 살아나가면서 범사에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신앙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을 해요. 사순절의 첫날을 어떻게 보면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로, 회개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회개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순서지에 보면 종이가 하나 있어요. 재수요일. 보입니까? 이거 재수요일 참회 기도. 종이 있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회개 기도가 있어요. 펜도 아마 드렸을 거고 없으면 손 들면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여전히 담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부분들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그 십자가를 우리는 동행하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나의 정을 못 받고 욕심을 못 받고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굉장히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먹여야 됐어요. 과부도 많고 고아도 많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전쟁에 끌려가거나 수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남편이 죽어요. 그럼 과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자기 자녀를 잘 키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안 그런 사람은 아기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키우기 힘드니까. 고아들이 막 길에 질비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길에 질비하고 또 이 과부들이 어떻게 해요? 당시에는 일자리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성이 대우받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면 교회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런 은혜의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 일을 하려면 쓸 것을 공급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앉아있으면 비가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산을 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산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필요가 보이잖아요. 도와주고 돌봐주는 그런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누라고 도우라고 하면 물질에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로 돕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보살핌으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용기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로 그렇게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대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걸 즐겨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림처럼 어떡합니까?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재료의 질이 달라요. 분위기가 좋아요.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자신을 귀족처럼 대해주는 최고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대접받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갔는데 그렇게 나를 대접한 느낌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겠죠. 근데 사람들이 화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사람은 쉽게 남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쓸 것을 공급하며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베푼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단어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베푸는 건 누가 해요? 임금이 하는 거, 왕이. 예? 왕이 아니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게 베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금이 하는 게 뭐냐? 선정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푼단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베풀기보다는 뭐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눈다, 대접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나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분량을 나누는 거예요. 몫을.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손으로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나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래요. 나의 생명도 그렇고 나의 몸도 그렇고 나의 달란트도 그렇고 그걸 어떤 정신이라고 얘기하냐면 청지기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 보면 선한 청지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선한 청지기는 누구냐면 주인을 아는 거다. 그리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래서 주인의 뜻과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정산하는 때가 있고 주인이 셈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게 살아나간 사람 우리는 선한 청지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건데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떡합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걸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 거고 내 건데 베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놀랍게도 나누는 선행을 베풀었을 때 부흥이 일어나요.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날마다 모여요. 그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자,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푼다고 생각해서 나누거나 뭐 이렇게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갚아준대요. 짐승은 자기가 먹고 자기 새끼 먹을 것 외에는 다른 이유로도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그런 즐거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중에 참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선한 청지기로 쓸 것을 공급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